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중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인 산상설교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보통 구약보다는 신약을 먼저 선택하죠. 얇아서. 그래서 신약을 선택하고 맨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제 앞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은혜 받고 뒤에까지 나아가다가 지쳐서 많이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고자 하면 또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가서 또 앞에서부터 읽고 하다 보면 이 오늘 말씀이 익숙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마태복음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산상설교 부분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실상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핵심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가르침이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만나게 되는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 원수를 미워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러한 원수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때로는 억지로 부당한 일들을 시키고 때로는 돈을 꾸어가서 갚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은 너무나도 정당한 일로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의견에는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이치는 그러한 복수들을 조장하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과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 즉 친구와 원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친구라 부르고 자신들의 집단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싸우고 그리고 이겨서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사회 안에서 서로 편을 가르게 하고 싸움만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싸움이 많죠. 보수와 진보의 싸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싸움,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남자와 여자 간의 싸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집단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을 떠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 타산을 따져서 친구와 원수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면서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원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 빼앗긴 만큼 빼앗아 와야 한다. 그것이 정당한 일이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가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인 차원에서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서 더욱더 큰 피해를 줘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은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아주 한심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용당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호구라고 부르죠. 이 호구라는 말은 원래는 글자 뜻대로 해석을 하면 호랑이의 입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호랑이가 입을 벌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둑 용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인데요. 바둑에서 이 호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네 칸에다가 두면은 그 안에 있는 돌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호구라는 것은 네 칸이 아니라 세 칸만 이렇게 놓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에 돌이 만약에 놓여지게 된다면 바로 잡아먹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태를 호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이 오늘날에 와서는 상대방을 먹잇감이나 이용하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입 안에 있는 사람처럼 잡아먹히기 쉬운 사람, 그렇게 딱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 내포되어 있는 뜻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의미이기 때문에 비속어나 속어의 느낌으로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호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호구가 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호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호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그토록 조롱하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호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설교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지켜야 하는 규칙들, 그러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신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시 의가 뛰어나다고 여겨지던,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지만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지켜서 행해야 될 더 나은 의로서 기존의 율법을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확대하시면서 새롭게 제정하시고 계시는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원수에게 피해를 입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피해를 입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악한 일에 대하여 악한 일로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확인된 가장 오래된 그 법조문, 비석인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현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에까지 이르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보복의 법칙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시대를 초월하여서 인류가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었던 그 복수의 법칙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피해를 입을 때, 그리고 피해를 받을 때 그 피해를 준 대상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돌려주는 그 복수를 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피해를 참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빼앗아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 마주할 때 차라리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키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신 이 새로운 율법이 우리가 오해할 수 없도록 친절하게 예를 들어가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드신 예는 폭력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39절에서 나오는 오른쪽 뺨을 맞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는지 아시죠? 이렇게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맞아봤는데요. 이게 이렇게 맞는 것보다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톡톡 쳐도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오른쪽 뺨을 맞는 이런 최고의 모욕적인 폭력을 당할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에 대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나를 모욕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어떤 사람이 법정에 고소를 하여 속옷을 빼앗아가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서 옷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현재처럼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생활할 만큼 생활 수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단벌이나 몇 벌밖에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옷을 여러 벌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중요한 재산인 그 속옷을 빼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복식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속옷이라고 칭해지는 것 있죠. 이것이 안에 있는 이렇게 긴 얇은 천으로 된 옷인데요. 그 옷과 함께 겉에 약간 두꺼운 겉옷을 거치는 이 두 벌을 입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식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속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라 통짜 옷을 입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속옷을 가지고 간다. 속옷을 저당 잡아 간다는 것은 거의 알몸 비슷하게 되어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거의 바바리맨 상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바리만 입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치욕적인 일이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원수에게 승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고 혹시 판결을 통해 나의 속옷을 빼앗기더라도 다시금 찾아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말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아갈 때 그나마 벗은 못을 아슬아슬하게 가리고 있던 그 겉옷까지도 주워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그 원수의 앞에서 알몸이 되라는 말씀이시죠. 세 번째에는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오리는 지금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2k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억지로라고 표현되고 있는 단어,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이 단어가 군대에 징발되는 것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의 상황은 당시 로마 점령군이 유대인을 강제 징발하여서 부역을 부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한 길 안내와 그리고 또 그 군대에 짐을 드는 일들을 그 이스라엘의 점령군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출해서 부역을 시켰던 것이죠.
마치 일제치하에서 일본군이 조선인을 강제징용하고 징병하여서 일을 시키고 전쟁에 내몰았던 것 같은 비슷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권력을 통해서 위험하고 폭력적인 강요를 받을 때 우리는 저항하거나 또는 저항할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이 시키는 최소한의 일만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반 상식의 수준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강압적인 요구를 받을 때조차도 그들에게 있어서 분노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것에 2배까지 들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는 앞에 3가지 예와는 약간은 결이 다른 예인데요. 다른 예들이 복수의 금지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 예는 자비를 베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에서 나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대가 없이 주라. 그리고 돈을 꾸어가려는 사람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앞선 상황들과는 다르게 쓰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본문이 됩니다. 세상의 법칙에 익숙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당한 만큼 돌려주려는 앞선 새 예에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 복수의 감정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은 이 되돌려 받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소유를 그냥 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득과 실을 철저히 따지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빌려줄 때 되돌려 받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4가지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을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원수로 상정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피해를 당할 때 모든 것을 참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다 내어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 말씀의 2번째 단락인 44절의 말씀에서 더욱 심화되고 강화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참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호구라는 말이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퍼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을 이용해 먹는 원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원수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이러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냥 호구가 아니라 호구 중에 호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는 앞에 차라리 원수의 그러한 원수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까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 말씀이,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쉽게 느껴지는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나마 좀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느껴지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도 솔직하게 말해서 호구로 살아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혹할 만한, 가혹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을 주는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악인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상징인 해와 비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의 악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궁극적 표현인 바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의인들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악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원수 삼은 그 악인들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4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에서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에서처럼 도덕적 이상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완벽해야 된다.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다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모두 내어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두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마음을 다하여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되는 악인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온전하신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상산설교가 그 시작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팔복의 선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더 나은 의로서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김대리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항상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시시탄탄 노리는 그 부장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전과 같았으면 그 부장의 부당한 처사에 아주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장을 아주 그냥 마음속으로 욕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 로또 된 기쁨에, 나의 풍족함에, 나의 여유있음에 그 부장을 바라볼 때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부장님, 살아가기 힘드시죠? 그래요. 열심히 사십시오. 저한테 스트레스 푸시지 누구한테 푸시겠습니까? 저는 기쁘니까 이해해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로또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니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그 감격과 기쁨이 바로 그 은혜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게 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원수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그 사랑이 바로 46절과 4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법칙을 넘어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 전반부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되다라고 해석되는 동사 헬라어 기노마이는 문자적으로 그 의미 그대로 되다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상당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할 때 본문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또 앞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은혜를 드러내는 문맥상에서 벗어나는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자신의 제자들, 즉 이미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 주어주신 것인데, 여기서 그냥 문자적으로 되다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상 이 본문의 동사인 기노마이, 즉 되다라는 단어는 입증되다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살려서 이 구절을 다시 사역해 본다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로 입증되리니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이 입증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원수에게 복수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되며,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가능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구처럼, 아니 호구보다 심해 보이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악인들이었던 그들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점점 폭력과 복수를 벌이게 되는 제자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우리가 우리의 제자됨을 입증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호구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호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호구입니다. 앞에 뒤 네, 우리 이미 참에 나는 호구입니다. 네, 나는 당신의 호구입니다. 뭐 말하기 쉽지 않죠? 아직까지 이 호구가 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호구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이 호구라는 단어를 원래 뜻인 호랑이 호자 그리고 입 구자가 아니라 좋을 호자에 구원할 구자를 써서 구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숙하고 그래서 이용당한 것도 모르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알면서 이용당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그 호구된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호구라고 조롱할 때 그래, 나는 호구다. 나는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것을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결단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